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7장 바울의 육체의 가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많은 경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 혹은 간질, 어떤 육체적인 고질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는데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나 일꾼, 심부름꾼으로 쓰였습니다. 동물 사자 외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람이나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난 것이지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천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보낸 사람, 사탄이 보낸 악령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왕의 사자는 왕의 사람. 그런데 사탄의 사자는 질병? 이러면 아주 이상합니다.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보낸 악령 혹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붙지 않고 그냥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약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그야말로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보낸 사람들 아니면 사탄이 보낸 악령들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가시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살펴볼 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남겨둔 자들이라는 말이 없다면 가시를 질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 눈에 안질이 생기고 옆구리에 욕창이 생겨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의 원주민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고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의 계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 그를 괴롭히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자였습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볼 때 약함이라는 단어가 꼭 질병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도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약함은 곧 질병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스데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스데네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약한 것이라는 단어를 문맥과 상관없이 병을 일컫는다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면 무조건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바울의 약함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혈통적인 순수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다.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여러 위험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너희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팠고 내가 함께 울었다. 이렇게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고 이런 것들은 자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자랑이고 나는 예수 전하는 것으로 인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맥 속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 자, 전체적인 이 문맥을 통해서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랑한 약한 것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질병을 자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11장 30절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복음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나열된 단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4가지는 모두 바울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고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약한 것들도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질병이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이상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과 고난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과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지만 박해로부터는 속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부터는 속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속량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깨닫게 된 것 같다고 앤드류 오메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56년, 57년경에 기록되었고 디모데 후서는 1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핍박으로부터는 속량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로부터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극심한 고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쉽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대 매를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데 5번이나 맞았다고 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바울의 육체는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온몸에 골병이 들었을 것 같아요.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처절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육체의 약함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듯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보다 더 강한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자의 증거는 박해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었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이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치는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부터는 속량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계속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